교회사에 보면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킨 깨어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단호한 교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희미하게 애매하게 설명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그 어미성과 그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우리의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를 강조하여서 끝내는 회개시키는 데다가 역점을 둡니다. 그래서 회개는 바로 영적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자유하였다. 이것보다 더 힘주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다. 그러므로 돌이키라 라는 회개에다가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면, 바로 전하려면,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알려면 도무지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 인간의 영적 진상이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회개를 할 수 없고, 이 회개를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 철저한 복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철저한 복종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회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죄란 무엇인가, 나의 영적 실상이 무엇인가, 철저히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에 대한 철저히 비참한 자리에 놓여 보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고, 예수께서 이러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석학이 책의 인터뷰 기사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현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우주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정작 알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정말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야 됐으며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도 알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온 세상에 대해서 대리 통치관자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려면 절대로 한 가지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절대 순복하라. 그때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절대 순복.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들을, 놀라운 전능자 일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순복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마음껏 교제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며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뭐가 문제냐? 우리가 절대 순복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펜이 있습니다. 펜을 가지고 내가 뭘 쓰려고 합니다. 내 예쁜 글씨체로 뭘 쓰려고 하는데 누가 여기 와서 이걸 꽉 다른 사람이 잡아버리면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붙잡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손이 와서 붙잡고 있으면, 일부분이라도 누가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완전히 이 손에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일부분 순복했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실 수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그분께 순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적의 목표는 뭐냐? 원래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절대 순복이라야 됩니다. 그럴 때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중생한자냐 아니냐,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의 절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선한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죄를 짓게 되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런데도 왜 안 되냐 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제로는 행하는 자가 뭐예요? 행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더라고 얘기해요. 도무지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이 본문의 뜻입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을 아는 나와 율법을 할 수 없고 죄를 행하는 나와 두 나가 내 안에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싸움이 있는데 결국은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법이, 여기서 사로잡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창으로 가서 위협하면서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오는 걸 말합니다. 이 죄의 법이 창으로 찌르듯이 내게 와서 공격을 하며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오는도다?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도다. 그리고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그러고 싶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면서 죄의 정체를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와 같이 율법이 오기만 하면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할 때 이 죄가 더 이렇게 드러나서 그냥 율법을 대항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대항하면서 일어나서 그 죄에 가공할 세력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나,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 절대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나의 인간의 영적 진상에 대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고, 내가 율법이 선한 줄을 아는 것이나 내 의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강력한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가공할 죄의 세력을 알라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의 세력이 있는가 알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은 율법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꼼짝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 바울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그러므로 율법은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끄집어내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얘기는 누가 와서 나를 건져내기 전에는 나 스스로 이 자리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절망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건져내랴. 이 말은 기진맥진하고 지쳐가지고 지칠 때까지 수고해봤지만 완전한 실패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와 같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육신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적에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건 율법을 모르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본 소경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7장 4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다시 시집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옛 남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 남편과 결혼했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살리시는 힘으로 그분께 가서 붙어서 그분께 시집가라 그 얘기예요. 거기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와 절망에서, 사망의 절망에서 빠져나올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절망했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결론이 났느냐? 그럼 빨리 그리스도께 뛰어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뛰어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걸 막 어찌하면은 여기서 이제 늪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겉에서 보기는 모르지만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안에서 나를 막 잡아대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막 여기서 내가 이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와서 건져내지 않으면 늪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나를 딱 건져서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낸다 하면 얼마나 감격했어요. 죽기 직전에 여기까지 꼴딱꼴딱 하는데 와서 누가 건져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이 알잖아요. 내가 빠진 이 늪이 어떤 죄의 절망의 자리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나를 건져내신 그 구원자께 감사하지 않겠냐. 근데 몰라. 지금 빠져 죽는지 어쩐지도 몰라. 죽어가면서도 몰라. 여러분, 문둥병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살이 썩어가지고 막 툭툭 떨어지고 막 문드러지는데도 고통을 몰라요. 죽는 건지 몰라요. 그와 같이 영적 문둥병자와 같아서 내가 죽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를 때 누가 와서 건져줘도 감사한 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철저히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한 사람만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없나니. 이게 얼마나 기쁜 탄식인가. 예? 여러분, 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주님을 배반하듯이 또 그 죄를 범할 수는 없다 라는 결단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나만 위해서 죽으셨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 이 정도라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결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주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얘기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놓여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자만이 이 자리에서 내가 건진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과공할 능력이 얼마나 나를 무섭게 절망으로 잡아당기고 있는가, 이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뭐 그렇지 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참된 주임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이유입니다. 자기를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아십니까? 당신들 속에 있는 그 죄의 깊이를 아십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아십니까? 성경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리스도께 달려간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의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가 효력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피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 소식을 몰라서. 그 소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오늘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소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죄의 깊이에 철저히 절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좇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내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은 더 깊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고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정말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절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로마서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줄 아는데 안 되는가? 이러한 자기 자신과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됨에 대하여 주님 앞에 철저히 토로하고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요. 주님 품 안에 달려가면 그분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어본 여기서 바리새인과 창녀가 나옵니다. 죄인인 한 여자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동네가 다 아는 창녀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름 그 자체가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상 숭배자들과 분리된 삶을 산다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의식과 신조에 매여가지고 이런 의식을 지키고 이런 신조를 내가 가지고 있다. 머리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극단적인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율법을 보아도 자기의 의만 찾을 수 있어. 나는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 소경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하고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 세리와 창녀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여자가 절대로 이 집에 초청받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초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한 여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다니며 주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날 시점에 그가 들은 말씀들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여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참으로 자기 죄의 짐으로 고달픈 인생에 주님께 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님은 또 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참으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는구나 하고 그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 집에, 바리새인 집에 예수께서 초대되어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정죄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며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왜 들어와? 하고 정죄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만 주님이 계신 곳에 있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거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그분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럼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한 여인은 철저한 깊은 자기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내쫓을 텐데 안 내쫓네. 그런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닌가. 원래 시험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책잡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하면서 문제를 하나 냅니다. 여기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다 감해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 사건만 보니까 이 시몬이 생각해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맞다. 네가 알아맞혔다. 바로 이 여인이 그렇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저가 나를 사랑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사함받는 일이 적음으로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기 의가 충만한 죄인일 뿐입니다. 자기 의가 충만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가 막힌 자기 절망 속에 깊은 탄식 속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의 모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보여주시면서 이 여자를 보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는 바리새인처럼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죄를 안고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인 한 여자처럼 깊은 자기 절망 가운데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사랑을 표현하며 그분이 나를 죄 사해 준 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함받지 못한 죄인이요, 이 장녀는 사함받은 죄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자랑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수사도 베드로에게도 아주 깊은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때였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대제사장의 뜰에 있다가 밖으로 뛰어나가서 다구는 소리를 듣고 3번이나 크게 부인한 그 주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하여 통곡하며 깊은 절망에 자기 절망에 빠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로 베드로의 진정한 은혜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부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는 길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다 위도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주님 나로 오라 하소서. 어디 감히 바다로 뛰어들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주님만 계시다면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도 밤새도록 해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셔서 다시 천 그물을 다시 집어넣고 저 깊은 데로 가라. 어젯밤에 밤새도록 잡아도 없었는데요. 근데도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며 2배를 가득 채우도록 잡은 경험이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모와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은 헌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적 통찰력도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에게 이 일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바로 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고 이런 순종의 사람,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리이다. 내가 다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그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자신하지만 네가 얼마나 약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아직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장나는 시점에 가야 진정한 제자지 그러기 전에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고 헌신된 제자였지만 그러나 자기 지혜와 자기 뜻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육적인 본성이 아직 남아있는 때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함께 다툽니다. 뭐라고? 누가 더 크냐? 베드로는 마땅히 내가 제일 크지. 내가 수사도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주님 나를 우편에 세워주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 서로 제자들끼리 다투면서 내가 더 큰가 그 싸움을 하는 육적인 상태에 아직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했더니 그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말이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좋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적인 자기 힘으로 뭘 해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쫓겠다던 사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쿨쿨 자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깨워도 3번이나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끝내 3번이나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는 죄의 능력 아래에 있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로마서의 7장에 바울의 이 탄식이 말해주듯이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계십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부인해야 돼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든지 죄의 능력 아래 있는 나를 부인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아래 계신 주님을 부인하든지, 그런데도 내가 육체를 의지하는 한 언젠가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닭울음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습니까, 베드로가. 근데 그날 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제가 베드로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울었을까요? 내가 3년 동안 사랑하며 쫓아다닌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주님 3번이나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으시고 그날 밤에 장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깊은 자기 회한과 깊은 자기 절망에 빠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비통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과 함께 그가 3번 부인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분은 3번 부인할 거 아셨지만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그에게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가 절망하고 난 할 수 없구나 하고 나가 자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라고요. 너는 할 수 없다. 네가 어떻게 나를 따르냐. 너는 할 수 없다.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할 때 그때 주님이 친히 너를 통해 일하시리라,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 실패로 가득 찬 베드로를 성령 충만케 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전에 통곡하는 자기 절망의 깊은 통곡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었습니까? 자기 절망으로 인하여 깊이 울고 탄식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 힘으로 이 자리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어찌하여 내 인생의 기쁜 소식인지, 돈과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참으로 헌신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절망과 수치로 비통해하며 그는 디베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그러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들으시고도 주님은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할 줄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도 또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씩 물으셨을까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입술로 세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함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거기서 자기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 절망으로부터 자유하여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좇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깊은 절망과 통곡의 시간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옥에 잡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사람에게 순종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가 능력받는 것을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자기 부인의 얼마나 기쁜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가 깊이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철저히 자기 추구를 포기하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통곡의 시간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그렇게 기질적으로 거세고 교만하고 성급하고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바뀔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변화된 후에는 하루에 3,000명 내지 5,000명의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으며, 바로 이 베드로가 수사도로서 교회를 세운 것을, 주님의 약속대로 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헌신된 성공적인 사역자라도 자기가 강하고 육신의 힘에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늘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고 자기 추구,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만큼 일할 수가 없으십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자기 확신과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이렇게 말했던 그런 자기 확신과 성급한 기질들이 철저한 자기 자아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고, 이 강한 자아 때문에 자기 부인에 실패하고, 자기 부인에 실패하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으며, 주님을 부인하면 그때부터 모든 신앙생활에 실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역자란 보통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부터 그분은 사명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역자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최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늘 머리에 둬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철저히 자기에 대해서 실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뭐가 늘 문제냐면 자기 영광에
잡히면, 자존심과 자기 영광에 잡히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근데 자기 영적 실상을 발견하고 나면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무엇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예수께서 사시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 자신이 이와 같이 미워질 때 그리스도께 온전한 주권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성령 충만이 뭔 줄 압니까?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는 이와 같이 절망스러운 존재이니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입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모든 매사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마다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피에 의존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감싸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님, 그분이 나를 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실패했던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도 일으키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모세도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자존심과 내가 할 수 있다로 꽉 찬 그를 하나님은 쫓아보내십니다. 어디로? 미디안 강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 강야에서 그를 버려두심으로 하고자 하신 일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10여 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으며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로 인해서 또 범죄합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자기 자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범죄도 저지를까 하고 우리도 실망스러운데 자기 자신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자.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은 유대 왕국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오직 보좌에 앉히신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 이전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부강한 그런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주권을 돌렸냐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심의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자기 그 사역자들이 막 그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두라. 아버지께서 저를 시키시는 것이니 행여나 저가 나를 이와 같이 욕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통하게 여기시면 나를 갚아주시리라. 그냥 두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니 다른 사람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눈이 멀어가지고 사흘 동안 질질질질 끌려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아나니아에게까지 갔습니다. 그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 수치에 부르르 떨면서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복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 순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모든 안식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절대 순복하라고 하는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그죠? 이제 다 내어 던지고 주님 발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어 던지고 그분께 의탁하십시다. 그럴 때 그분이 나를 받으사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날마다 간증이 그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 나를 맡기십시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키워가신 것처럼 우리가 나를 그분께 던지면, 말씀을 쫓아가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키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죽기까지 절대 순복의 삶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합소서, 요거까지도 없애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드사 십자가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순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그런 더러운, 이와 같이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나입니다. 이 두 존재가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나를? 누구한테? 아직도 자기 육신에게 자기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지렁이처럼 살 것입니까? 벌레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일푼인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근데 5개의 고아원에 1만여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일푼으로 1만여 명 이상을 먹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경험해서 받아 적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몇만 명인가 제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와 같이 90세의 생일에 자기 일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평생에 그토록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지 물레가 대답합니다. 나는 나에게 내가 철저히 죽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조지 물러가 완전히 죽은 날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평판과 비난과 칭찬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죽었고 형제와 친구들의 어떤 그런 평가에도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칭찬하실까, 여기에만 마음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아침이 다 됐는데 아침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1만 명의 아이들이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지 물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서 빵집에서 남은 빵을 가지고 과원 앞에 한 보따리 가서 풀어놨는데 그것 가지고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1만 명 이상을 무일푼으로도 일평생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 순복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를 내어 던지십시오.
그때 그분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이 펜대를 나도 같이 여기 어느 부분인가 붙잡지 마십시오. 그분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마음껏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아가 충만한 자들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할 수 있다? 어찌하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 뜻, 자기 고집, 늘 자기가 옳다는 것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 절망을 시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자기 절망을 자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절망을 회개로 바꾸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의 생애를 놀랍게 쓰셨습니다. 주님께 나를 던집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